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소 이 목사님은 복음과 말씀이 각각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사는 삶의 반대편에는 그렇게 사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해서 불만을 듣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게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안타까워서 잘 아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위로하고 본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평생 목사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 세계에서 환영을 받아야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 살아야지 인생살이가 편하지.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당신 혼자 꼿꼿하게 산다고 하면 피곤해지는 법이야. 이 목사 그렇게 꼿꼿하게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아봐. 이젠 좀 적당히 살아. 자네 나이도 50을 넘었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애쓰고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자신을 위한 말인 줄 알면서도 이재철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한 응답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지금처럼 살다가 죽겠습니다. 저는 저의 일생이 다하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썼는데요. 마침 이 책을 읽은 어떤 한 의사가 이지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직업을 욕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험 관련에 대한 직업을 가진 한 중년 여인이 전화를 했답니다.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보험금으로 부당한 진료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차트에는 사고가 난 것처럼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한약을 지어가고 싶은데 마치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한약을 지어가도 되겠느냐라는 문의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이 위법이고 또 편법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다른 한의원 가니까 다 그렇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당신네 한의원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문의 전화를 한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마침 그 전화를 받을 때 이 이지천 목사님의 이 마지막 부분, 방금 얘기해 드린 그 부분을 읽고 있는 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한의사가 만약 그 여인의 전화를 거절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겠죠. 근데 더 큰 것은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참 나쁘더라, 융통성도 없더라,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겠죠. 그걸 이미 다 알면서도 이 한의사는 그 여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돈 몇십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름을 두 분한테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품격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위로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 사람이 죽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도 죽었다라는 말을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를 사람의 죄와 자아가 죽었다라는 말로 많이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려면 죽음의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숨을 못 쉬게 되죠. 숨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온 몸의 기관들이 움직이는 걸 딱 스톱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몸이 굳고요. 그 다음에 두면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죽음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게 그런 거죠.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아요. 겨우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이름하고요.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조그만 기억, 추억 남겨놓고 떠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잊혀지고 말죠. 그러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세상 속에서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죄와 자아가 죽었다를 넘어서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 십자가에서 나란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없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너는 없다. 이제 너는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도 이 고백도 사도 바울이 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치시켜 보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신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준 사람만이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 안에 새 생명으로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전쯤 되신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어떤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에스겔 그 내용이 착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떠오르신가요? 예, 떠오르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골짜기에 죽어 썩은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살아서 군대로 일어났다.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았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죽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건강했는지 아니면 아팠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완전히 강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골짜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어 사라진 내가
완전히 죽어 사라진 우리가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새 사람 새 창조입니다. 과거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생명은 과거의 생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사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생명 안에 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생명 안에 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성품하고요, 인격하고 합해 놓은 것이 품격입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경우가 훨 많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성품인 것 같아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때로는 바뀌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고치고 애쓰면 인격이 많이 좋은 곳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품격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갈까요? 그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리고 그 삶을, 그 인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믿음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내 삶이 인격이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본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보여지지만 옆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칭송받으실 만하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변하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좀 화가 나면 타고난 대로 살게 놔도, 간섭하지 마, 놔두세요. 내 성질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하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고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알아서 산다 라는 말로 쓸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요, 좀 바꿔보실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걸 나한테 쓴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화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의 일생이 다하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을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죠, 완전히.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에 써 있어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설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그렇게 했더니 설교위에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 겸 말 겸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왜 오늘 저를 울리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이렇게 찡긋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로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는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한 번도 벌어다 준 적이 없어요. 혼자서 일하시면서 그 고단한 삶을 다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남편 생활도 다 들어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도 차렸습니다. 더 웃긴 것은요. 웃기다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요. 본인이 평생 모았던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한탄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권사님은 끝까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 이겨내고 생활에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지었다면 이런 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고한다 하고 막 위로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아마도 안 봐도 알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셨겠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이 그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겠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옳구나. 잘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고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품격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애를 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위로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갚아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옛날의 것에 덧붙여서 조금 좋은 것이 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나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걸 배웠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사탄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너 죄인이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너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너무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액을 하지 마. 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맞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죄성이 남아 있으니 그대로 죄 짓고 사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한없이 너무나 너그럽게,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성품이 없어졌다. 예전은 사라지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게 넘어가나? 우리 안에서는 자꾸 왜 죄가 생겨나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그것을 자리를 자꾸 내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새 상품을 싹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치 주인인 것처럼 정당하게 자리 잡고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불편하니까.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삶도 불편해지니까. 예전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잘 안 따라가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 좀 읽어라. 아니요, 귀찮아요. 하루에 한 장만 읽어라. 아니요, 그것도 귀찮아요. 그러시잖아요. 기도 5분만 하고 살자. 아이고, 그럴 시간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럴 시간 도저히 만들지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했으면 좋겠다. 찬송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너무 피곤해, 힘들고 너무 일도 바쁘고 못하겠어요. 안 할랍니다. 그냥 뭐 지금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죠. 계속해서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가는. 두 번째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기쁨을 찾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실까?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내 기쁨을 먼저 찾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 더 많은 경우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지도록 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고 쓰고 암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외워서 계속 외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꾸준하게 또 그것을 외우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 탁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경우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가졌으니까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 삶을 이렇게 밀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구원이 주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이 당연히 되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게 당연히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게 당연히 되어지고요. 내가 좋은 말 쓰고 좋은 삶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당연히 주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당연히 그렇게 살게 우리로 하여금 가게 미루어 준다는 것이. 우리가 자석을 보면 N극과 N극이 만나면 밀어내지만 N극과 S극이 만나면 이렇게 붙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이 오면 이건 아니야 라고 고개 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힘들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 유혹 끌쳐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제발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당당하게 고집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저도 지금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기쁨, 하나님도 우리의 그 기쁨을 들으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에,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생기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유혹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